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허락해 주셔서 알아가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9페이지 보자. 양과로 1번 보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자, 1번 양과로 시작.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최고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문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고 사망으로 인한 지옥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야. 이것을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돈으로도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하나님이 사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빛으로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가 있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러면 이 말씀이 죽으려면 말씀이 생명을 이루려면 이 말씀이 거짓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인데 거짓이 될 수가 없잖아. 말씀은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이 죽을 수 있어?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빛인데 이 빛이 죽으려면 어둠이 와야 죽는데 어둠이 온다고 해서 빛이 죽어? 어둠이 온다고 해서 빛이 죽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어둠은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어둠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미천인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려면 그냥 죽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야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육체에 예수님의 육체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죽으셔서 우리 인간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망하셔서 우리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야. 자, 그러면 죄가 해결됐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지? 그러면 저절로 뭐가 해결되느냐?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 섭리를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거야. 구약의 얘기들이 전개가 되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했어? 자, 1번 보자. 시작.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 섭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이 섭리를 위해서 첫째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 해봐. 그런 족속들을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또 해족수
부르가스 부르기스? 응? 자,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야. 기르가스 족속. 에? 기르가스 족속이야. 뭐 기르길스여 뭐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성하시고 형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족장을 낳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파로 말하고 있는데 12지파를 만드셔서 그 12지파를 중심축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움직여 가게 하셨다 이 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늘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예수를 출현시켜야 되는데 출현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되잖아. 그럼 참 사람으로 오시려면 인간의 역사를 타고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인간의 역사를. 자, 지금 이 인간의 그 역사가 세계 역사가 쭉 진행이 되잖아요. 세계 역사가 쭉 진행이 될 때 어느 날 주인은 몇 년생이야? 95년 몇 월 며칠? 3월 4일 양력 95년 3월 4일이니까 3월 4일이면 앞으로 약 한 1개월 2달도 안 남았네 생일이? 몇 요일이냐? 잘 기억해서 좀 어떻게 해봐. 3월 4일이요. 3월 4일. 3월 4일이면 1, 7, 1, 8, 7, 15, 7, 22 맞아? 주일이 22. 그 다음에 3월 1, 3월 2, 3, 4, 수요일인가 보다야 첫째 주. 맞아? 3월 4일이 수요일이네. 다 잊어버릴 거야. 근데 봐봐. 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1995년 3월 4일에 이렇게 이제 이 역사에 이렇게 쭉 타고 이렇게 온 거야. 지금까지. 1995년 3월 4일. 1995년 3월 4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0개월 전에 만들어졌겠지. 근데 10개월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씨로 언제부터 있었느냐면 아담 때부터 그 씨로 있었던 거야. 그 씨를 타고 계속 이제 주희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주희가 1995년 3월 4일부터 역사를 타고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출현해서 이렇게 온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역사성이라 이 말이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뭘 가지셔야 된다고? 역사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역사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만드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 이 말이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역사를 타고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타고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져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의 족보냐면 겉으로 볼 때 요셉이가 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처럼 보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 자, 근데 여기 마태복음을 보면 그 족보를 보면 남자의 씨로 요셉까지 딱 온다 이 말이야. 남자의 씨로 아브라함이라는 남자의 씨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라는 남자의 씨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이라는 남자의 씨로 유다가 태어났고 그래서 여기는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냐면 남자의 족보가 여기까지 딱 오다가 자, 이 족보가 어디서 끊기느냐 하면 이 요셉에서 딱 끊기고 누가가 등장하냐면 마리아가 등장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났대. 이것이 바로 역사성이야. 자, 그리고 자 보자.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자.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 한번 보자.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한번 볼까?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래. 자, 한번 쭉 족보를 나가보자. 요셉의 아들이니, 자, 요셉의 이상은 누구래? 헬리래. 헬리의 이상은 맏닷이래. 맏닷의 이상은 레위래. 자, 그 이상은 멜기래. 쭉 올라가잖아. 그리고 맏다디아도 나오고, 쭉 가면 누가 나오냐면 쭉 가면 쭉쭉쭉쭉쭉 가봐. 32절. 자, 32절이 아니라, 자, 31절. 자, 시작.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래. 그 다윗 이상은 누구래? 이세래.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잖아.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것만 보면 우리가 요셉 나오잖아. 그지? 요셉, 여기 똑같은 요셉이 나오잖아. 그지? 요셉이 나오고 여기 보면 누가 나와? 다윗이 나오지. 또 이세가 나오지. 그러면 이것만 보면 우리가 아하, 여기도 남자의 족보처럼 보이고 여기도 남자의 족보처럼 보이잖아. 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쭉 계산을 해보면 이 족보의 수하고 이 족보의 연대수하고 다르냐 같으냐. 이렇게 읽다 보면 달라. 그리고 이름도 달라. 보면 이름도 여기, 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봐.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보자. 자, 마태복음 2장 일단 저기를 보자. 6절부터 보자. 6절 시작. 자, 이새는 누가 낳았대?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은 누가 낳았어? 다윗은 누구를 낳았어? 솔로몬을 낳았지.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쭉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근데 여기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자. 누가복음. 다윗은 누구를 낳았대? 다윗은 나단을 낳았대. 다윗은 누구를 낳았냐면 나단을 낳았다는 거야. 여기 요셉, 여기 다시 말하면 이건 누가복음의 족보이고 이거는 마태복음의 족보야. 나단을 낳았대. 나단을. 자, 그러면 보자. 왜 족보가 그럼 솔로몬의 이름이 나단이라는 소리일까? 솔로몬이라는 이름과 나단의 이름이 다를까 같을까? 완전히 다르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나단일까? 아니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을까? 자, 집에서 두 가지 이름을 부르는 애들이 있지. 두 가지 이름을. 그런 것처럼 두 가지의 이름이 있을까? 물론 솔로몬은 또 다른 이름은 있어. 근데 다른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이 나단은 아니라 이 말이요. 자, 근데 그 족보를 보면, 자,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은 나단이래. 솔로몬의 이상은 다윗이고 다윗의 이상은 이새래.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좀 이상해.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다 이름이 또 달라 보면, 그럼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면, 자, 이건 요셉의 족보. 이건 요셉의 족보 맞긴 맞아. 이건 요셉의 족보 확실해. 요셉의 족보 확실한데,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과연 요셉의 족보냐라고 할 때, 이것은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누구의 족보느냐면 마리아의 족보라 이 말이요. 응?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 아니, 여기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어? 여기는 그래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 아니, 안 나오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요셉의 이름이 나와. 그 요셉이, 그리고 봐봐. 그 이상은 이렇게 쭉 그 위를 말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요셉, 이것은 하나의 그 시의 혈통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럼 왜 여기 요셉이 기록되었느냐라고 할 때 요셉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다시 말하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가 아니라 요셉의 족보 아니냐 이 말이요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자, 근데 그 역사를 연구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 족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것을 이 문헌으로 발견을 했다 이 말. 뭘 발견을 했느냐면, 자, 예를 들어 보자. 그 집에 남자가 없어. 그 집에 남자가 없으면,
자,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원래는 없지만, 그러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와 이제 신명기의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자, 자기 집에 아들 형제는 없고 딸만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딸만 있는데, 그러면 딸이 있으면 기업을 못 물려받잖아. 그럼 그러니까 야, 우리의 재산이 있는데 그럼 이거 물려받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나중에 그거 그 희년이 되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 법이 있잖아. 그럼 뭐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때 판결을 받기를 여자에게도, 남자가 없으면 여자에게도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는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느냐 하면 여자가 있지만, 자, 어쨌든 여자는 이런 족보에 올릴 수가 없어. 지금 산 거 감사한 줄 알아, 이놈들아. 여자는 족보에 올릴 수가 없어. 그런데, 자, 이 집에는 이 마리아는 누구임을 알 수가 있느냐면 장녀임을 알 수. 이 집에, 다시 말하면 이 헨리의 자식들이 여자들이 여러 형제가, 여러 자매가 있었는지 아니면 마리아 혼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딸이 하나든지 아니면 장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이 족보에 아들이 없으면 이 족보에 딸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딸은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왜냐면 씨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지만, 대신에 그 딸의 이름을 대신해서 누구로 대신의 이름을 쓸 수 있느냐면 그 남자의 남편, 참 여자의 남편 사위의 이름을 여자를 대신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러면 여기 헨리가, 자, 요셉의 그 이상은 헨리라고 할 때 헨리의 자식이 족보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족보에 들어온 요셉은 헨리의 자식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마리아가 자식이라는 소리일까? 요셉의 남편인 마리아가 자식이라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기록해서, 자, 어떤 아구를 맡게 하셨느냐면 역사성이라고 하는 아구가 맡게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쭉 이것은 마리아의 역사지. 이건 누구의 역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래서 역사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이렇게 이제 구성을 이루시는 섭리를 가리셨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자, 그러면 역시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이야, 마리아도. 자, 목사님이 지금 성경을 지금 어디를 뒤적거려야 지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못 찾는데, 자, 다윗의 아들을 보면 솔로몬이 있고, 다윗의 아들을 보면 또 누가 있느냐면 나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들 솔로몬이 있어.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을 보면 누가 있느냐면 나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도 있고 다윗의 아들 중에서 나단도 있는데, 솔로몬의 족보가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의 아들 나단의 그 족보가 쭉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줄기를 타고 이 땅에 역사성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복음서라 이 말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지.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성하셨다 이 말이요. 이해했어? 자, 1번 양가루 바로 밑에 한번 다시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택한 백성과 민족.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를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선택한 거야? 정말로 못났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야. 잘난 사람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자, 아르박삭이라고 하는, 자, 한번 읽어보자. 저쪽 창세기 한번 가서 보자. 창세기 5장인가 한번 보자. 5장인가?
한번 보자. 창세기 셈의 아들 나오는데 한번 봐봐. 10장 22절 보자. 셈의 아들 나오는데 한번 봐봐. 21절부터 보자. 자, 시작.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족상이요 야벳의 형제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노아의 아들이 누구지?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말이야. 셈과 함과 야벳. 자,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싹 다 수장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서 전멸이 됐어. 누구만 남았느냐면 노아와 노아의 자식 3명, 셈과 함과 야벳만 남았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여기 셈의 아들은 누가 있어요? 셈의 아들을 보니까 누가 있는가 봤더니 22절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자, 여기 셈의 아들이 누구 있어? 엘람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아르박삭이 있고 룻이 있고 아람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엘람은 얼마나 잘났든지 엘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 이 말이요.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 메대가 있고 바사가 있어. 메대가 그때 당시 굉장히 강대국이었어. 바사는 저 시골 총구석 같은 도시야. 나라 조그마한. 메대가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바사의 고레스가 메대를 이제 합병을 해. 메대를 이렇게 딱 정복을 해서 메대 바사 제국을 이룬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바사 아주 저 끄트머리 바사의 아주 좀 바사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제 어떤 버금간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냥 도끼니 개끼니과 같은 그런 나라가 바사 밑 쪽으로 해서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엘람이라는 나라라 이 말이요. 아하, 셈의 아들 중에서 엘람이라는 이름을 따서 뭐가 있어? 뭐가 생긴 거예요? 나라가 생긴 거예요. 잘났잖아. 만약에 다의 이름을 가지고 다의 이름으로 다의 장학재단 하나 만들면 다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인지도가 있다는 소리야. 너 장학재단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거야. 근데 다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면 뭔가 좀 인지도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엘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졌어. 그래도 뭔가 똑똑하고 대단하다는 거야. 두 번째 누가 있어? 아수르. 자, 아수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있어 없어? 굉장히 포악하지. 아수르는 얼마나 포악하느냐면 얼마나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잔인하냐면 자, 예를 들어 봐봐. 자, 이제 내가 이제 아수르 사람이야. 너는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한국 사람이라고. 내가 한국의 왕이야. 그래서 내가 아수르 왕이 야, 내가 네 나라를 공격할 텐데 공격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 항복할래? 아니면 다시 말하면 너 투항할래? 항복할래? 아니면 너 그냥 도전할래? 조공 바칠래? 어떻게 할래? 응? 몰라? 한번 계산해봐. 이게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우리 병력을 가지고 저 아수르를 이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못 이겨도 둘이 연합을 하면 이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에? 싸우겠지. 나는 당신에게 항복하지 않소. 싸우겠지. 자, 경고를 했다 이 말이요.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싸울래 안 싸울래 항복할래 안 할래 라고 말했을 때 항복한다면 굉장히 잘해줘. 조공을 받으면. 물론 조공을 받지만 굉장히 잘해줘. 그런데 만약에 난 항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하고 4명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공격했다고 해봐. 근데 아수르가 승리했어. 그러면 아무리 그 앞에서 굴복하고 항복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때 그냥 놔두지 않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느냐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이느냐면 그냥 죽이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막 이 육체를 굉장히 괴롭히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늪에 뭐가 있냐면 악어떼가 있어. 그 악어떼가 득실득실한 그런 곳에 거꾸로 매달아.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그럼 악어가 어떻게 되고? 이 악어의 점프력이 굉장하다 이 말이요. 점프력 봤어? 그 악어. 그러면 자, 악어가 딱 점프해서 그러면 이 거꾸로 매달았으니까 악어가 물어뜯는 순간 뭐가 떨어지겠어? 목이 떨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죽이는 그 민족이 아수르야. 굉장히. 자, 그러면 이 아수르는 잘났어, 못 났어? 왜 잘났어? 잘났으니까 뭐가 만들어졌어?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아르박삭이 나와. 아르박삭은 좀 놔두고 그 다음에 룻이 나와. 룻. 그 다음에 룻 맞지? 자, 룻. 세 번째 룻. 자, 그러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리디아라고 하는 민족이야. 또는 루디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오지. 루디아라는 말은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여자라는 뜻이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 만약에 주희가 저 당진으로 시집을 왔다고 해요. 시집을 당진으로 왔어. 그러면 무슨 댁으로 불리냐? 부산 댁으로 불리죠. 아버지 왜 그런다니? 어떻게 좀 해봐. 보약 좀 한지 해드려. 자, 부산 댁으로 불리듯이 이 루디아라는 말은 리디아 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리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자,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도시가 이제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사대는 어떤 도시냐면 아주 그냥 지나가다가 발로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사금이 나와. 그래서 사금을 전부 모아서 재련해 가지고 금으로 이제 금을 만드는데 그래서 굉장히 부자 도시라 이 말. 그런 이제 사금이 있고 굉장한 이제 금을 캘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자원이 있는 그 나라가 리디아라는 나라인데 지금의 어디냐면 터키가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라 이 말이요. 나중에 이제 그 리디아가 느부갓네살의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저 리디아가 무너지고 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잘났어 못 났어? 잘났지. 잘났으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아람. 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 없어? 아니,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지. 아람의 수도가 뭐지? 아람의 수도가 뭐요? 아람의 수도가 뭐야? 아니,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수민 아람의 수도가 뭐요? 국주야, 아람의 수도가 뭐요? 아람의 수도는 세계사적인 용어로는 다마스커스라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적인 용어는 뭐야? 다메섹이야. 자, 그러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해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면 아람은 한 이 정도에 있어. 한 이 정도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해서 아람이라는 나라는 위쪽에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어.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아람이 무너져. 자, 근데 여기 아까 누가 있었느냐면 아르박삭이 있었어. 아르박삭은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아르박삭의 이름을 딴 나라가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아르박삭의 그 후순을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오느냐? 아브람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아브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서 뭘 만드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성하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다 이 말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워진 엘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진 엘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엘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세워진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박삭, 나라가 없는 아르박삭을 통해서 그 후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뭘 만들으셨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실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 자, 그래서 봐봐, 우리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잖아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고급스럽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고급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아니야. 엘람이 자기가 만들었어. 엘람이라는 조상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 아수르라는 사람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 여기 룻이라는 사람이 리디아라는 나라를 만들었어. 아람이라는 사람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다 자기 실력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무 볼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야. 그래서 봐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 읽어보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자.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볼 때 부르신 자들을 다 봤더니 부르신 자를 보니까 여기 지혜 있는 자가 육신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문벌 좋은 자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만든 자, 세상에 의하여 능한 자, 세상에 의하여 지혜가 있는 자, 세상에 의하여 문벌이 좋은 자,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만든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는 자를 보면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대, 능한 자가 별로 없대, 지혜 있는 자가 별로 없대.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봤더니 첫째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볼 때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라고 미련 곰탱이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에 잡고 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길지라도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능력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읽어봐. 자, 그렇게 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이요. 목사님은 뭘 확실히 믿느냐면 봐봐. 지금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지고 봐봐. 지금 굉장히 위세당당하고,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위세당당하고 굉장하잖아요. 목사님은 확실히 예언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온다는 거야. 여기 지금 이게 그 말씀이라 이 말이요. 여기 세상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세상에 능함을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희재야, 네가 잘나서 이 세상에서 네가 잘나서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현찬다. 쓰임. 이게 현찬어. 봐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세상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은 세상이 망하면 함께 버림받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시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 쓰임 받는 흔적이 영원히 남아. 뭐로 남느냐? 멸관으로 남고 상으로 남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능으로 주의 일하는 게 아니래. 세상의 지혜로 주의 일하는 게 아니래. 여기 세상의 문벌로 주의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정말로 세상에서 미련 곰탱이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 세상의 지혜가 따라올 수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압도해 나가면서 주님이 쓰신다 이 말이요. 그리고 누구를 부끄럽게 한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대.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대. 자, 이 말은 자, 천한 것들, 무시받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를 보면 그래도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누구야? 세리야. 세리 마태.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냥 제자들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그래도 똑똑한 게 세리 마태예요.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 징수원이잖아요. 세금 징수원 정도 되면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일이잖아. 어? 그리고 조금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라 이 말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어부만 해도 보면 4명씩이나 되네. 예? 어부 4명. 돌 깎는 석수쟁이, 어부 출신, 막 저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 유대인들이 있어. 예수님의 성령 받은 제자들이 있어. 그때 유대 백성들이 비교해 볼 거 아니야. 자, 바리새인이 있어. 서기관들이 있어. 예수님의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누구에게서? 바리새인에게서? 그때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바리새인에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 세상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지혜가 있어. 똑똑해. 문벌이 굉장히 좋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문벌이 없고 학벌이 없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미련하고 세상에서 약한 그런 제자를 부르셔서 성령이 임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쓰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 말. 그래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셨대? 누구를?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야. 내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이 바로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미련한 자, 없는 자, 약한 자, 천대받는 자,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자원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 이 말이요. 그것을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성이 될 때 잘난 놈을 갖다가 선택해서 구성시킨 거냐? 못난 놈이야. 다섯 형제 중에서 엘람, 아수르, 룻, 아람은 다 나라가 있네. 5 형제 중에서 셈의 아들. 근데 한 놈은 얼마나 못났는지 몰라 이게 몇째예요 이게? 순서대로 보면 몇째야? 넷째야? 셋째야? 아까 창세기에 11째 셋째야? 셋째는 이게 위에 눈치 보고 아래 눈치 봐서 굉장히 사람은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물어보지 않고 데려간다는데 이게 별볼일 쓴다는 것 같아 이게 이 아르박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쓰셔서 위대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돼. 세상에서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붙들려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뭘 만드셨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요. 셈의 아들 5 아들 중에서 잘난 것들 엘람 탈락, 잘난 것 아수르 탈락. 자, 잘난 것 탈락, 잘난 아람 탈락, 못난 아르박삭을 선택하셔서 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좀 못났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실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목사님은 잘난 것 같아 못난 것 같아? 잘났을 것 같아 못났을 것 같아? 얼마나 못났으면 막
칠판 치우면서 모든 먼지가 다 내게 오게. 자, 목사님은 진짜 못났었던 사람이요. 지금도 못났지만 얼마나 못났느냐면 굉장히 못났어. 진짜로 못났어. 목사님은 어렸을 때 굉장히 허약했거든. 얼마나 허약했느냐면 목사님의 소원은 학교 다닐 때 개근상 받는 거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아프니까 학교를 자주 빠졌어. 2학년 때 너무 아프니까 학교를 자주 빠졌어. 그러니까 막 그냥 먹으면 돌린다는 것은 자, 먹으면 돌리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야 되잖아. 돌리는 게 뭐야? 먹으면 돌린다는 게 뭐냐면 먹었는데 다시 돌아서 나오는 것이 먹으면 돌린다는 그런 표현 안 써보셨어요? 그냥 토한다고면 난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 이제 먹으면 쟤는 먹기만 하면 돌려. 이 말은 음식을 돌려서 다시 내보낸다는 소리예요. 이런 안 써봤어요? 이런 단어를 안 써보는 동네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막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말랐고서 목사님이 굉장히 말랐지. 빼빼 그냥 자 어디가 밥 먹기 위해서 어디 가서 젓가락을 가지고 올 필요 없어. 목사님의 다리 2개 가지고 젓가락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빼빼 말랐거든. 3학년, 4학년, 5학년.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누나랑 같이 초등학교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자 이제 누나가 친구들하고 있을 때 내가 이제 하도 그러니까 목사님은 거의 매일매일 같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살아서 막 어지러워 항상. 그냥 내 삶의 인생이 매일 어지러워. 막 너무 연약하니까 체질이 막 어지러워. 그러니까 빼빼 말랐지. 근데 한 가지 얼굴은 잘생겼었어. 나 주위 너무 막 기분 더럽게 나쁜데 웃는 게. 너는 얘 이놈의 자식 어제 어떻게 맛있어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그래 맛있다 이 자식 하듯이 고개를 이렇게 영감처럼 그러더라고. 야 이거 꼭 사람 얼굴 같다. 자 그러니까 그 누나가 학교에서 봅니다. 목사님을 보면 친구들이 야 네 동생 저기 있어. 그냥 몸이 허약하니까 그냥 잘 걷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어 그냥. 네 동생 저기 있어. 그럼 누나가 창피해서 얼마나 빼빼 말로 그러던지 누나가 창피해서 그냥 나를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대. 그만큼 창피할 정도로 빼빼 말랐었어. 자, 그러니까 목사님을 알잖아. 그래서 목사님 목회에 나와서 목회할 그런 전혀 상황이 아니었어. 체질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성격도 성품도 그렇고. 그런데 봐봐. 오직 목사님은 어떤 일만 했느냐? 나는 설교의 전문가가 되게 돼. 교황이 목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설교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설교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설교만 하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 말 잘하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설교의 전문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설교의 전문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때부터 막 그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도 안 가고 오직 기도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 보고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고 목사님은 지금까지 생활을 하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은 잘난 자를 쓰시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의가 충만했던 사람, 그런 사람 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누구를 쓰시느냐? 아르박삭과 같이 못난 자를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셨다 이 말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뭐가 있느냐? 율법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래.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해서 예수의 의로 의롭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으니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약한 원수는 우리 청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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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